이라는 제목입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합니까? 주로 더러운 것은요, 우리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좋아했던 것. 좋아했던 것들, 그것이 필요 없게 되어지면은, 또 쓸모 없게 되어지면은 더러워집니다. 뭐 사람이 침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와서 바깥에 뱉어진 그 침, 더럽죠. 우리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들, 그거 버리지 못하면은 무척 살기 힘들고 또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도에서 여전히 계급 제도가 남아 있어서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한 제도 수드라. 이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 빨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서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불축천민. 무슨 말입니까? 만지면 더러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최근까지 직업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백정은 어린이라든지 뭐 80이 넘어도 뭐 양반집에 애들이 막 부르면은 예예 그러고 그냥 어른이 아니었어요. 막 더러운 직업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백정이 하는 일을 소고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만진다고 하여서 더러운 직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더럽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지면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기도 흉했고 또한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였다라고 하여 심판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옛날에 어릴 적에 저도 나병 환자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괜히 그냥 어릴 적에 학교 갔다가 밀밭이라도 보리밭 사이로 오게 되면은 뭐 그때 말로는 죄송합니다만 문디 나온다. 문디가 애들 간 빼무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괜히 그냥 사람들 좀 싫으면은 문디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근데 경산도 사람들을 두고서 친한 사람들 옛날에 보리문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었고 가장 더러운 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나중에 여기 봉독한 4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러워져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살점이 떨어져 나가 손이 오그라듭니다. 코, 눈 뭉개집니다. 신경이 무뎌집니다.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을 해야만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생활 할 수 없었어요. 흉측한 골몰이였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였기에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자기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죽은 신세와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어가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다고 감각을 못 느끼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죽음만 생각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병이 나병은 아니지만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보게 되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45절과 4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가족들이 있는 집 안이 아닙니다. 진영 밖입니다. 왜요? 더러웠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병이 의심되어지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해졌는지 더러운지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 왜 의사한테 안 가고 제사장한테 갔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더럽다고 판정하면은 그 나병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판정만 해줘요.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왜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는 의사한테 가지 않고 영적인 일을 다루는 제사장한테 가야만 했을까요?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만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되어지면은 레위기 13장과 14장 보게 되면은 긴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진 밖에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 격려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제8일째는 성막에서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6,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새 2마리가 나와요. 2마리 나와서 이 한 놈은 살려놓고 한 명은 죽여요. 죽이는데 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질거드 안에서 작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새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는 그 새를, 살아있는 새를 바깥으로 날려보내요. 자유롭게.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깨끗해졌어. 이제 자유로워져. 이게 더럽다 생각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줬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로인 것이죠.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깨끗이 치유됐다고 판정해 주게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를 지어서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새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더럽다, 살 필요 없다,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나병 환자도 나는 나병, 더러운 죄인이야. 사람 나를 버렸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저주했어. 그러니 나는 살아있어도 어차피 죽을 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만 되면 죽을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살아있지만은 죽어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이 더러워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봉독한 40절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 달라고 했을까요? 나병은 걸리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나 이거죠? 레위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제사장 신찰해 봅니다. 그리고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집니다. 그게 생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11절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봤을 때 부정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가두어 두지 않는다. 가두어 둬야 되는데 왜 가두어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저겁니다. 상상력 발휘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으로 어디에 산속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이나 그런 곳에 살아야 됩니다. 가두지 않지만 사람에게 오지 못하니까 가둬 있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확전되어서 더 이상 퍼질 가능성이 없게 되어지면은 죽을 날만 생각하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두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도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예수께 나가야지 라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대요. 병으로 말하면 낫는다는 말이 맞지. 깨끗하다는 말은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해진 겁니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치유된다고, 나아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디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어디다가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다 이거죠. 그때 아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좀 사람들 가까이 와서 예수님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뒤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아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듣고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환상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그냥 비나이다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데요. 뭘 듣습니까? 헛소리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말씀을 듣는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요, 그 여리고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신 일들을 그 여리고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여리고의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앞에다가 보통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기생입니다. 기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살 길로 받아들였다.
내 살 길로 받아들였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10절 끝머리 보게 되면 우리가 들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대요.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감동받았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위대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이루어질 줄 알았는 거예요. 내 딱딱했던 마음, 더러웠던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내가 가졌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기생 라비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소문을 하나 듣고서 자기가 받아들였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더럽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봐도 내가 더러워. 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어. 깨끗하게 하게 해줄 수가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나가도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나를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은, 내가 더럽다고 인정하면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도 빈 깡통이 시끄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시끄러워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을 자기 능력으로 감췄는데 보니까 촌스러워. 근데 보니까 다 그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서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더 더러운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나를 대신 더러운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셔 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어간다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굴 찾으십니까? 쉽게 해준다고 하는 무당을 찾으십니까?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술을 찾습니까? 술에 취하면 두려움을 없앤다는데.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서 백화점 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구입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더럽게 되어 피 흘려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40절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는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고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구원해 주신다고 믿으시지요.
믿지요. 안 믿으시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십니까? 더러운 것을 완전히 비우고 거룩하신 예수님에 채워질 때에 우리 몸은 깨끗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돌팔매질했던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쌍하게 바라보셨다. 불쌍하게 바라보셨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여기고 코를 싸잡고 돌을 손에 들고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한다. 애간장이 녹는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내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그의 아픔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환자를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여기고 산모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 안아서 대신 예수님이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더러워지면은 예수님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면요 사람들 피해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더럽다고 버리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돌판에 던졌던 그 나병 환자를 바라봤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누구를 바라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내한테 저 사람은 못해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야. 다가오면 미워. 저 사람은 피부 색깔이 검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사는 게 못 사니까. 저 사람은 직업이 이런 직업이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상의 평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진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자꾸만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 불쌍하다. 네 평생 교회 다녀도 너는 예수님 마음 안 가지대. 왜 세상 마음 가지냐?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긴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종 목사님 오래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때 전국에 나병에 걸린 사람, 결핵 환자, 거지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면은 누가 우리를 보여줍니까? 최 목사님 아버지래요. 그런데 이 최홍종 목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청년 때였습니다. 선교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들 사는 동네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909년 하루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는데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안고 자기 말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간 거 보고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 동족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병 환자를 보면은 두려워서 뭐 지팡이 하나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낯선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나병 환자를 저렇게 안고서 병원에다 옮겨줄까? 그런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 포사이드 선교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는 그분이 광주 무등산 골짜기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곳이 우리나라 최초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 여수애양원, 대구는 애락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럽다며 혐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더러워지셨습니다. 혐하고 차별하여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나대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을 믿어요. 그들은 가짜를 넘어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고 사이비 정치인이 있고 사이비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병 환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혐오하고 차별하는 대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주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펴서 나병 환자에게 댑니다.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손을 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게 된다 이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 여러분 손이가 아니라 손이가 자기 좋아하는 과자의 손이가 손은요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갑니다. 저절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자기의 친자식처럼 친구처럼 교제하려고 손을 댑니다. 손을 만진다는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일까 이게요? 내가 그대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더럽다 하니 괜찮다. 나는 네 더럽다 생각하지 않는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칼날 같고 냉랭한 나병 환자의 마음 손이 될 때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몸에 뭔가 이상한 반점이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기서 멀찍이 뭐 요즘 같은 마스크 꼈죠. 코를 사잡고서 뭐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갖고서 이리저리 그냥 좀 반점을 뒤지게 보더라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더래요. 왜요?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해도 됩니다. 눈물만 흘려도 감동받고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손을 내밀어 자신이 손이 더러워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더러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급 사랑입니다. 누구 노래했죠? 특급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손이 더러워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결과마저도 막을 수가 없었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을 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관계가 단절되어 죽어가는 나병 환자 손을 대어서 하나님과 손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옛날 이티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비추면 거기서 빛이 쭉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글씨도 새겨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 나병 환자 더럽다고 해서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손을 관계, 하나님 손 잡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손 잡도록 예수님이 그 손으로 대가지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손을 대었을 때에 더럽다고 관계가 깨어져 죽음에 벌벌 떨던 나병 환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럽다고 쓰레기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가 보배롭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잘 치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화장실 청소도요,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 해야 돼요. 시신, 더럽다 무섭다고 만지기 싫어하는 거 만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코 싸잡아 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더럽다고 죽으라고 버렸으나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나는 그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져야만이 고쳐진다 이거죠.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네가 고쳐진다는 겁니다. 네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42절 예수님의 말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따뜻한 말과 사랑스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더럽다는 지독한 감정이 사라지고 깨끗해졌고 관계가 끊어져 두렵던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이렇게 당부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 이 당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 김명환 목사 능력 있어. 저 목사 가면 손대면 병 다 고쳐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지요. 김 목사 설교 들으면 다 능력이 나타나. 이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 삶의 길이 보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왜 말하지 말라 할까요? 저는 거기에 쉽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사장에 가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라. 그리고 예물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쁜 나머지에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가 기분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45절 보게 되면 못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기분이 좋으면 간설기 없이 다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런 저는 너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두려워요.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으라고 사람들한테 광고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늘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의 능력만 과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나만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만 섬겨. 나는 메시아야. 정명석이 그랬어요. 이재력이 그랬어요. 나쁜 짓 했어요. 얼마나 더러운 짓 했습니까? 그 다음에 44절 말씀 예수님은 단순하게 지시했어요. 이런저런 애쓰지 말고 네가 깨끗해진 것을 보여서
사회에 나가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광고해달라고 당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더러운 나병을 고쳐준 것에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뒤에 세상에 나아가서 깨끗해졌다는 표시를 받고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말을 잊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어다닙니다. 그의 불순종은 예수님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내 기분만 생각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당신 나쁜 사람이야. 나 교회 안 나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각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더러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의 방법을 따르게 될 때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순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고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